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요일 문답을 쭉 살폈고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는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쭉 살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신경은 처음 이렇게 살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개신교회 모든 교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배마다 사용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신경,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살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썼느냐? 이것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이 사도신경을 딱 사도신경의 이런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러한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한 그 AD 150년 이런 경 있잖아요. 150년경 이전 문헌들에서 조금씩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150년 이전에 이러한 사도신경들이 고백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성되어진 완전한 사도신경의 형태는 한 3세기, 4세기 이때에 알려진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잘 몰라요. 목사님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근데 이게 교회의 전통을 따라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은 성경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딱 정하신 거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고 기원이 분명한데,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냐? 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먼저는 이제 3세기 때에 그때에 이제 학자가 4세기죠. 4세기에 그 루피누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사도들이 교리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한 절씩, 그러니까 한 문장씩을 서로 고백해서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서부터도 내려오는 것이 이것은 사도가 지은 것이다, 12사도가 지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 학자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공인받는 그러한 학자가 그렇게 이 사도신경을 이 주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것은 사도들이 쓴 것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은 그 제38대 교황, 그러니까 390년경에 38대 교황 시리키우스라는 이 교황한테 밀라노 이 노예에서, 밀라노 이 대회에서 거기서 편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신경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명칭이 정확하게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신경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12사도들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3세기, 4세기 이때 나오는 이 문헌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따라서 그 전승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사도들이 지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정황상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12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왕성해질 그 시기에 12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그렇죠? 도마는 이미 그 외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 있었고, 예.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 상당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이것을 지었다? 또는 이 하나를 영감을 통해서 각각이 서신을 통해서 모아졌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비유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이 사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심볼룸이라는 것은 신조, 신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영어로 가서는 심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적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리쿰이라는 것은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신조, 사도적 신경 또는 사도적 심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12문장으로 돼 있어서 12문장을 하나씩 다 썼다. 그런데 제가 12문장을 나눠보려고 보니까 12문장이 훨씬 더 돼요. 예, 문장이 더 됩니다. 또는 줄여보려고 그러면 12문장이 안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걸 나누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12문장으로 나눠갖고 사도들이 했다 그럴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신교의 모든 교단과 이 우리가 말하는 구교 천주교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모든 교단이 다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가 반대했느냐면 모두가 찬성이요. 그래서 나는 반대요. 한 사람이 한 교단이 있었는데 거기 어디냐면 정교회 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로마 쪽에 그 기독교죠. 로마 가운데서 소로마 쪽이 이 서방 기독교 쪽이고 동로마가 동방 기독교 정교회 쪽이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의 저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 서방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을 택했냐면 니케아 신경을 택합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의 초기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것이 개정되어진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니케아 신경을 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게 초기 니케아 신경과 다른 것은 그 324년에 모였던 그 니케아 회의에서의 니케아 신경과 다른 것은 뒷부분에 조금 첨가를 했어요. 성령의 부분을 좀 첨가를 시켜서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성령을 쫓아 나왔다라는 것을 거기다 첨가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서방 기독교 쪽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신 관계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동방 이 기독교 쪽 정교회 쪽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에게서만 나왔지 어떻게 성자에게서도 나오냐.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간적 개념이나 머리의 상식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첨가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고 정교회 쪽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용한다. 이제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은 잘 모르지만 사도들이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적인 것,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따라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그런 교리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또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반드시 고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오후 예배, 뭐 작은 예배는 아니라 보통 11시 예배에서는 반드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는 4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은 물론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교리들을, 내용들을 좀 나열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믿습니다라고 해서 4번의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뒤에 붙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뒤에 붙어요. 그런데 원래의 이 원문에는 어떻게 붙냐면 앞에 믿습니다가 붙어요. 예. 그래서 첫 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 포텐템 크레아 또렘 첼리 에트 테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라틴어를 읽어보려니까 조금 한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말 그대로예요. 크레도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크레도 인 데움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파트렘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옴니포텐템, 이건 뭐냐면 전능하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서 크레토렘이라는 것은 크레아토렘이라는 것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첼리 에트 테레,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크레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는 크레도라고도 불러요. 근데 크레도라고 할 때는 사도신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니케아 신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성가곡 같은 것도 있어요. 크레도인 데움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것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 크레도는 또 다르게 이 해석할 때는 신경, 마찬가지로 신조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한글의 순서대로 좀 보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니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뜻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자신을 밝히신 이름이 바로 이 엘샤다이. 그래서 이 엘샤다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 언약과 관계되어서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속에서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 전능하신이라는 이 이름의 개념, 이 하나님의 표현의 개념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것은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거라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셨던 것을 99세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도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그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너하고 뭐 다 할례를 해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을 할례를 해라. 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긴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1절부터 한 17절까지를 계속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그 17절에서 18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냥 무조건 믿음하면 그 이삭을 갖다 막 그 칼을 들고 저 모리아산에서 막 찌르려고 하고 그런 이 믿음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99세 때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서 나면 10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져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으면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이미 주신 이스마엘로 손 삼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이 못 믿고 있어요. 못 믿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셔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주시고 낳는다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앞서서 이야기한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자기와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는 못 믿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머리로는 안 이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안에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이 정도는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제가 무리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몇 걸음이나 뛰실 것 같아요. 무리를.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오늘 기도해서 이 오병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 떡덩이 하나 가지고 전체를 한번 나눠 먹어보겠습니다. 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이해해야지만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지라도 도저히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순종하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까지 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저도 제가 막 가졌던 이런 체험들을 막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특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달랐습니까? 엘리야도 다 똑같았어요. 그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도망가갖고 굴 속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았고, 그렇죠? 열심히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해서 대결해서 승리하고도 이사벨 때문에 또 실족해갖고 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에서 머리 하나 딱 쳐박아 놓고 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게 엘리야였잖아요. 우린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다. 신약 성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 대적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이가 나와요. 여기서의 전능하신 이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승리를 이루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적인 이 내용과 구약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은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사 뭘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우상의 근원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섬겨서 그것을 아이고 내가 이거 신이네 그러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섬에서 이렇게 섬인지 어디 좀 시골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심호할 때 일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깨름직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몇 대째 내려오는 신주단지가 있는데 이런 그 집안 이 집을 지키는 신뭐가 있는데 이거를 두고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이걸 두고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위에 어느 할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며느리를 내려오면서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떠갖고 쌀을 갖다가 그 큰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계속 쌓여간 거예요. 한 숟갈씩이니까 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대로 쌓이다 보니까 밑에 부분 썩어서 내려앉고 위에 부분 그래도 먹을 만하게 계속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항아리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건 대대로 내려온 건데 혹시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전사 때인데 이걸 보면서 그럼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짊어지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딱 뒤집어 보니까 한 3분의 2는 못 먹고 한 3분의 1만 먹을 수 있는 쌀들이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쌀도 부족하고 뭐 그랬는데 한동안 열심히 잘 먹었노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한 숟갈씩 갖다 떠놓고 그 항아리에다 채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게 사람들이. 모든 우상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누구도요? 우리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리도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뭘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신으로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정말 모르는 무지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도록 주신 그 직장을 누가 가능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근원을 쫓아가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저 바다의 물고기, 어부들이 잡아오는데요. 그 물고기 누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을 어부가 그걸 그냥 잡아온 것 뿐이에요. 한강물, 그거 뭐 여기 같으면 여기 뭡니까? 여기 저수지물, 그 물 가지고 우리 다 상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수도 물, 거기서 다 판매하는 건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어떻게 해요? 그걸 정수해서, 그래서 그 정수한 값 받으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운반비하고 정수한 값을 받는 거지 물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때 되면 내리도록 하시고 저 바다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다 때 되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만 안 내려도 이 뭡니까? 저수지 마른다고 맨날 그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 고백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고백을 하면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를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는 그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아버지의 고백은 안 된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은 권리를 주셨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권리를 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다 주심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부모의 순종하는 자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세요. 그걸 왜 거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데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뭐예요? 대적해서 싸우고 막 분노하고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다시는 얼굴 안 볼 것 같이 싸우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막 돌 던지고 막 물러가라, 사장 물러가라 막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화해할 때 보면 악수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려면 좀 속으로는 되게 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법적인 것은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온유함 그리고 그런 어떤 담대함을 좀 우리 가운데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품이 있는, 칭찬할 만한, 우리가 그 8가지 덕목을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이러한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좀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지켜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들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참된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한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